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어, 뭐 갑작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병이 오래됐다 그래요. 뭐 4개의 근육이 있는데, 회전근개가 있는데, 근육이 있는데 2개는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고 하나가 버티고 있다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MRI를 찍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과정은 좀 길었지만 수술하고 입원해서 한 4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좀 피곤했던 것도 있고, 안식년 없이 지금 계속 달려왔는데 뭔가 편안함을 좀 쉬는 시간을 좀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병원에 있는 시간에도 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재밌는 것이 수술 끝나고 병원에 2인실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그 수락산에 한 70이 조금 넘으신, 몰랐죠 저는, 주지스민 스님이란 분이 같이 입원해 있는 거예요. 혼자로 한 방에 이제 둘이 이틀 동안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뭐 나는 목사입니다. 사실 자기가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어디 주지스민,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했더니 서로 이제 눈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트를 치고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점잖으시고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했어요. 어떻게 지금 그곳에 가 계십니까? 그랬더니 70이 넘으셨으니까 우리처럼 뭐 정년이 있지는 않은데 나이가 드시니까 조금 작은 사찰로 이렇게 주지로 이제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나이 상관없이 있을 수 있다네. 저희 뭐 기독교는 목사가 이제 정년이 있고 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저는 이제 표현을 입문이라 그러지 잘 몰라서, 불교 용어로 입적이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잖아. 언제 입적하셨습니까? 입적이 아니고,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어떻게 처음에 발을 딛게 되셨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기 때 그 나이,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이를 동자라고 하고, 조금 이제 뭐 초동생, 뭐라 그래요? 요즘 초등학생을 뭐라 그러죠? 네? 우리 초등학교를 지금 무슨 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우린 국민학교라 그랬지.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 정도 되는 이제 나이 정도를 행자라고 하는데, 어려서 배고파서 절에 들어가서 주지 스님이라는 분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산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넘어진 절에서 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부딪히면서 이제 터졌다는 거야. 무릎 수술하러 왔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늘 겨울, 여름, 뭐 가을 할 거 없이 눈 쓸어야 되고 눈을 치워야 되고 낙엽을 쓸어야 되고 하는 대자연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죠? 그러냐고. 이제 저의 경우를 얘기했죠. 저는 사실 세상 살다가 어느 날 집회를 가게 됐고, 모태신앙으로 자랐긴 했지만 그렇게 믿음이 크게 있진 않았다.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그분은 뭐 어려서이긴 하지만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절에 들어간 거고, 저는 세상에 이렇게 정을 두고 살면서 뭐 파란만장하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40 넘게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집회에서 늘 주님의 뭐 자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았겠죠.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집회를 통해서 크게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의 보내심으로 존재되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 성경에는 다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한순간에 과거의 삶에서 지금 목사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멍하니 눈이 큰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코를 좀 골아서 죄송한데 그랬더니 이제 하룻밤 잤을 거 아닙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저희 절에 있는 종소리보다 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한데 제가 최대한 침대를 높여서 코를 안 골라고 하는데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 며칠만 고생해 주시죠.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또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이제 잠깐 낮에 그분 주무시는 걸 보더니 그분도 코를 만만치 않게 본다고 하여튼 뭐 제가 좀 심하긴 하지만 도찐개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마지막 가는 날 저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실 과거에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이 침이 이 허리 척추로 들어가는데 두 개가 굉장히 아프다며요. 근데 엎드려 있는데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아픈 것도 아닌 것이 또 안 아프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뭐 꾸물꾸물 이 두 개가 올라가니까 이분이 이제 그냥 그 순간에 탁 바닥에다가 뭐를 쫙 썼대요. 그러니까 그런 아프고 하는 그런 아주 불쾌한 기분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문을 다 쓰고 한 번 반 정도 쓰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술이. 그러면 하는 말이 코 고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집중을 하니까 그런 아픔도 겪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세상에 교회 나오면서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아주 봉사 잘하고 섬기는 사람 많아요. 그것이 구원을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수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도라고 표현.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처음에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고 이들은 뭐라 그래요? 수행. 뭔가 매일매일 살면서 깨닫는 그런 삶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게 더 좋은.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막 기쁨을 겪게 되면 엔돌핀이 생성된다 그래요. 그 엔돌핀, 그것이 이제 뭐 병도 치료한다는데 그보다 한 4,000배가 더 강한 게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손뼉을 크게 치면서 깨달을 때 그때 다이돌핀이라는 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깨달음인 거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을 깨닫는가 중요한 거죠. 내가 삶을 통해서 뭐를 깨닫는다.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집중하니까 아프지 않더라. 당신의 코골이 시끄럽지만 내가 그거는 작은 새소리다 생각하니까 괜찮더라.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그렇죠? 세상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기가 뭘 믿고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없이 자기 경험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로고스, 십자가의 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세상이 어떻게 존재되었고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뭐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깊은 그렇죠?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말이죠. 그런 차이를 경험했어요. 또 우리도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은 절대 없고 그냥 뭐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람 좋습니다.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를 모르면 그렇죠?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번 4일 동안에 있으면서 막막하게 할 게 없어요. 맨날 와서 이제 뭐 혈당이 괜찮은지 혈압이 괜찮은지 하루에 3번씩 와서 매일 재고 피 뽑고 또 피 빼가지고 그죠? 안에 그 염증 수치를 조사한다고 매일 피 빼가고 몇 번씩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멍하니 그렇죠? 오래간만에 좀 쉬는 시간 같아요. 제가 이제 낮에 1시부터 6시까지 애들 운전하는 게 한 1년을 했더라고. 작년 9월부터 추석이 시작했는데 추석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1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잡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아침에 밥 먹고 뭐 이렇게 준비했다가 나가서 애들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저녁에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고
이런 게 루틴이었어요, 하루 일과. 그런데 지금 1시부터 5시까지 애 운전하는 게 없으니까 오롯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성경도 보면서 이렇게 구층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아, 그래. 내가 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돼서 그 깨달음으로 내가 참 기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예, 그분하고 말씀하면서.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나갈 때 보니까 그 성도들이 있어.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와서 다 챙기고 다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나가고 계산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돼 있나 봐. 그러니까 뭐 잘못하니까 에이 하면서 긍정한 높이에 있는 분이에요. 어메. 뭐라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가 뭐라 그러니까 에이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시다. 꼼짝을 못 해. 그렇게 선했던 분이.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깨달음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느냐. 십자가의 깨달음.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시나요? 십자가는 이때 로마 시대 때만 따지면 최대의 형벌이에요. 최고의 아주 악질 이 죄인을 나무에 달아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린 그거를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네? 어떤 의미예요?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최고의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로마의 형벌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형틀이니까. 근데 그거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뭐 금으로 하고 다니고. 그거는 뭡니까? 십자가라는 의미를 아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무한한 사랑이에요. 오늘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어서 멸망이라는 게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 9장 12절에 아볼론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 무적에서 올라오는 왕이 있다 그랬어요. 그는 아볼론 그래. 그래서 이게 아볼론이라는 게 헬라어 아폴롬이라는 게 파괴자야.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멸망자라는 게 아폴로미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폴로온 단어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파괴자. 십자가의 도가 파괴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렇죠? 첫 번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사랑할 수 없잖아요. 미워. 내가 희연이가 미워. 그렇지만 희연이를 사랑하려면 뭐부터 시작돼요? 희연이가 뭐가 미운지 그 미운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운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돼요. 맞죠? 용서하고 나서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뭐 그거는 내가 정말 지금 들어도 조금 괘씸하지만 그래도 용서하자. 이런 마음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그 미움이 사라지게 되면서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죽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대속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늘 뭐예요? 나를 향해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아, 저 십자가 좀 보세요. 왼쪽에.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틀려요?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사형에 이르는 죄래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분내는 것도 그렇고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하나 찾아보면 우리는 자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우리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수근수근한 뭐예요? 수근수근하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뒤에서 귓속말 하는 거예요. 어휴, 저 시연이 말이지. 음, 저 성격 안 좋아. 왔다 갔다 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 배신하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대. 여기 하나라도 포함 안 되는 분 계세요? 응? 사형에 처해 해당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게 무한 사랑이에요. 그를 십자가를 보면서 한번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달렸대,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는 건 정해져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저는 죽었습니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한 사랑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요? 응? 쉽지 않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자, 희연이는 조원용 집사님하고 한훈 집사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면 매일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해달라는 거 다 할까요? 아니죠. 잘못하면 바른 말도 하죠. 잘못하면 매도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이건 안 돼. 사줄 수 없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늘 어느 관점에서든지 제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잘못될 경우에는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번에 1년의 과정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너 지금 네가 지금 네 스스로 응? 네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오죽하면 꾀병이 생겨서 안 아프니까 처음에는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안 아프니까 수술 좀 안 하면 안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니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동안 좀 다쳤을 때 미리미리 하면 되는데 미련하게 누가 표현을 하더라. 곰 같아요. 아유 목사님 곰이에요 곰.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견뎌요? 그 순간 아팠는데 또 몇 개가 있으니까 견뎠어. 예, 아들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아요? 2년 전에 그랬어요. 기회 되면 가자. 최근에 이제 뒤에 이렇게 끊어지니까 손을 올릴 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네. 조용히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려서 되겠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저는 TV도 안 껐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님은 조금 조용하게 키는데, TV도 안 키니까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면서 조용하니까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벌레 소리 조용한 데에서 가만히 있어요. 침묵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맞죠? 내가 듣고자 할 때 이 침묵해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모든 과정을 이 시간들을 제가 정한 것 같았어. 9월 30일 날 저를 수술 맡아준 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야. 그 병원에 제일 잘 나가. 그리고 제 수술도 보니까 간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직접 간호사가 제 수술에 참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특이한 케이스였대요. 의사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못한대. 짬이 안 된대. 자기 간호사 입에. 다 들으셨어. 이분은 뒤에 이렇게 U자로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침 9월 30일 날 수술 일정이 있대요. 시간이 빈대요. 그래서 그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끼니까 그동안 좀 회복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명절이 이렇게 길지도 몰랐고, 주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엑스레이, MRI 찍는 것도 그렇고, 뭐, 딴 데 가서 알아보니까 더 하고, 여기를 처음에 선택한 것도, 낮에 이렇게 다니면서 운전을 할 때, 태권도 운전하는 분이 계세요. 관장이 후배인데, 그 부인이 여기가 좋다고 소개를 해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여차직 저차직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게 그냥 드라마틱하게 싹 흘러. 또 뭐 바쁜데도 이렇게 면회도 와주시고,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사람들이 명절이 끼니까 명절에 끼면 물리치료실도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밥 주고 약 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들 퇴원한다고 얼마나 몰렸는지, 예, 마지막에 뭐 퇴원하는데도 사람이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장도 바빠서 이 드레싱을 하러 못 온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대신해 줬는데, 나중에 뭐 명절 끝나고 오면 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오면 되겠습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그 오랜 번호 순서에 맞춰서 수납하고 나가는데 마침 딱 가는데 딱 맞는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그죠? 틀려요, 맞아요. 예. 아이고, 그때 하는 소리가. 아니, 이거 이제 16일 날 와야 된다 그러면 드레싱을 했더니 8일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근무를 하나 봐. 딱 보더니, 아유, 수요일 날, 8일 날 오세요. 드레싱 해줘야겠다고. 그러니까 못 보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낮에 여기 그냥 붙여놓은 상태에서 1주 이상을, 10일 이상을 멍하니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 와서 또 드레싱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이 너무 감사해. 네. 그 수술이 잘 돼서 첫날 뭐 이제 좀 아프죠. 그다음에 진통제 맞고 둘째 날도 무조건 뭐 진통제 맞으면 괜찮다 그래서 맞고 하니까 통증도 별로 없어요. 이제 불편한 게 좀 있지만 통증은 없더라고요. 아, 주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크게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말이 길어졌지만, 주님의 사랑을 사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또 조용히 묵상할 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엇이 걱정하는데? 또 생각보다도 여러 가지로 수술비도 좀 적게 나오고, 또 수술비마저도, 예, 또 뭐, 보험 이런 게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 일부가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주님의 무한 사랑을 우리가 늘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우리가 온전케 되었단 말이죠. 지금도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핏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세요, 안 지켜보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안 하세요? 그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으로는 교만할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병원에 누워 있어도 당당한 거예요. 저는 전에 절에 가면 아주 싫었어. 냄새, 그 향도 싫었고, 스님 자체, 그 옷 자체도 싫었고, 왠지 모르게 그랬어요. 근데 뭐 환자복을 입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갈 때 이렇게 굳이 그 스님 옷을 입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거부감을 가진 상태에서 있었으면 저는 어땠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틀 동안 그분이 살아온 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난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었구나. 그런 오랫동안 70이 넘어서 그렇죠? 뭐 그런 불교에 심취한 분들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수행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이길 수 있고 저런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 거는 많아요. 히말라야 산 그 높은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정복했다 그러면서 자기 희열에 도취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어렵고 힘든 걸 극복하면서 나는 극복했습니다. 난 정말로 이거 뭐 힘든 그런 삶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더 큰 초월자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얘기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는. 아이고 저게 뭐라고.
그 죄인이 죽은 형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세상을 파괴하는 멸망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것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 순간 스님하고 얘기할 때 적지 않은 뭔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와 나의, 그렇죠? 기독교의 다시금 내가 십자가의 깨달음을 알고서, 물론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지 뭐라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날라리로 믿었다가 목사 되기까지의 과정. 그렇죠? 그분도 사람들의 리더니까 그분의 과정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 뭐 무슨 얘기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대로 내가 목사가 된 과정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너 어디서 뭘 얘기할지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다.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 오늘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런 사람도 만나서 그냥 담대하게 함께 대화할 수가 있었네요. 물도 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 보면 홀딱 넘어가지.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진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교 이런 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사랑을 나눈다는 어떤 생각이 없으면, 그렇죠? 그냥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 세상에 구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결국은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믿을 게 얼마나 많아요. 또 믿지 못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복잡한 정보, 그렇죠? 수많은 그 소리들, 정보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겠냐?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다. 거기서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거기 없어요. 우리는 결국 죽을 텐데,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죽는 것을 끝나지 않죠.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뭘 믿어요? 이게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됐다고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 된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죠.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우리를 끌려서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허물 많은, 그렇죠? 그런 삶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희연아. 예수님이 안 계셔. 어디 가셨어? 카톨릭에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 달려있지. 카톨릭 그 성당에 가면요.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니까요. 그거하고 기독교는 안 계시잖아요. 뭔 차이예요? 예? 뭔 차이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달려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왜 안 그래, 희연아? 왜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냐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직도 하트에 보면 십자가 예수님 달려 있어요. 그 십자가는요, 죄인들의 형틀이라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저거는 무한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두 번째는 그 십자가는 그분이 죽으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채찍 맞는 채찍이 어떻게 돼요? 막 끝에 동물들 뼈, 철, 캔 아시죠? 캔. 캔, 그 찢어진 건 아세요? 날카로운 걸 달거나, 쇠 이렇게 잘라진 걸 달아가지고, 끈에다 달아가지고, 그걸 딱 쳐서 당기면 어떻게 돼? 살이. 그런 걸로 맞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못으로 양쪽 손을 박으시고, 다리 박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 십자가를 세워서 구멍에 꽝 끼면 어떻게 돼요? 쿵 떨어지면서 이 몸무게로 다 찢긴다고. 그것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한다고 창으로 찔러져 엎드려. 이 십자가가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건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 근데 그분의 그 희생, 그런 얘기 하죠.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유, 이게 내가 뭐 그냥 매일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지. 네. 그걸 깨달으면 오래 걸려요. 죽을 때도 깨달을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나를 딱 만나서 한 2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하나님만, 저도 어렸을 때 뭐 왔다 갔다 교회 뭐 왔다 갔다 했죠. 부모님 모시고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주일 빠지는 거 생각을 못 했었으니까. 20살 전까지는 막 빠지는 걸 다반사였고 그 이후에는 빠진 적은 없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다녔어요. 근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삶이 바뀌어서 목사까지 된 거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걸로 되지 않아요. 오늘 얘기했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루하루 나오는 것, 예수 믿는 것,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유, 믿었는데 왜 맨날 안 돼? 재수 없어. 이러고. 나는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러죠. 아이고, 업보야. 그래. 없어요. 언제든지 내 운명은 바뀝니다.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분을 믿으면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사형 틀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럼 십자가만 생각할 때, 아, 그래.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원죄가 있다 그래. 그래, 그건 좋아, 그래. 그건 인정하는데. 뭐, 억울해도 할 수 없지. 근데 내가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죄를 안 지은 게 없어요. 나는 떳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죄 지은 게 있어요. 거짓말, 순간적으로 죄 짓는 거 금방 해요. 거짓말하고. 그렇죠? 내 기준에 생각하고 남들 헤아리지 않고. 네. 이게 내 믿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매일매일 삶이 달라야죠. 그 깨달음이 깊이 올 때요. 삶이 달라집니다. 두렵지 않아요. 아이 뭐 죽는 거 어차피 정해졌는데 주님께서 이만큼 나를 간섭하시고 이렇게 세워오셨는데 주님 손해지 뭐. 좀 그런 생각을 해. 여기서 설교 안 하면 끝이죠 뭐. 제가 필요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필요하시다면 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몸이 불편하니까 설교는 안 하신 게 어때요? 그래서 입은 멀쩡하다 그래서 힘들긴 하더라고 지금 이렇게 앉아 서 있는 자체도 이 팔 자체도 이 목에 이렇게 하중에 가니까 힘들긴 하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저기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습니까?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만 삶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겼대요. 뱀의 머리를 밟았대요. 뱀이 내 뒤꿈치는 잠깐 물지 모르지만 완전히 뒤꿈치를 잡기 때문에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셨다는 게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돌아왔어요. 그러고도 또 예루살렘이 회파돼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구약이 뭐라 그러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너희들이 구원자를 보낼 거다. 또 이사야 9장에 기묘자여 묘사여 누구를 표현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또 7장에도 이사야 7장에도 임마누엘을 하라 그래요. 누구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에 예언된 말이 신약이 어떻게 해요? 성취된 거예요. 오시겠다 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졌다. 그분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과거에 방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나타나서 뭐 각 지역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그때뿐이었어. 영원한 구원자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마지막에 AD 70년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렇죠? 나라를 다 뺏기잖아요. 4분 5일 내버리잖아요. 1948년 이스라엘 다시 회복했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구약의 말씀 신약에 다 예언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찾았습니까? 자, 19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줬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 마귀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오늘 이 얘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은 다양해요. 사단 마귀들의 괴계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아주 변화무쌍하게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악한 권세들, 사단 마귀들, 사망의 권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리가가 아니라 명예요. 희연아. 옆에 막 방해하고 있으면 예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래? 타협하는 게 아니라니까 선포하는 거야. 너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야. 이 싸가지 없는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 명한 떠나가. 오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영원한 소망이 돼야 한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의 권능을 주셨어요. 뱀과 사단 마귀 정갈들 그 모든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분명히 이사야서 예언하셨어요. 그게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받는 것은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가 채찍 맞음은 우리로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위로가 되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상하시고 오늘 뭐예요? 징계를 받으시고 또 찔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하늘 영광 보호자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 우리의 삶은 늘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 곁에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 바로 밑에 쫙 그 자리에 우리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늘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간섭? 이건 간섭이 아니죠. 감사한 거죠. 절대 지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에요. 아,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구나. 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구나. 우리에게 늘, 그렇죠? 그 십자가의 깨달음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